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신 것 같습니까? 2022년 표가 주께 가까이였습니다. 이제 우리 송년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참 많이 외치고 또 서로 나누고 했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자라는 의미였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님 앞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이 마음이 주께 가까이 가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어떻게 주께 좀 더 가까이 가신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께 가까이 가는 것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2022년도만 이 주제로 하고 다음에는 뭐 가까이 가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평생 해야 될 주제가 아닐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평생 가져야 될 이 주께 가까이,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읽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사역했던 레위인이죠. 당시 예배 음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만, 여두둔, 그리고 아삽.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음악을 세워나가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가 12개나 있습니다. 시편 73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부터 83편까지, 그리고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헤만의 시는 시편 88편, 여두둔의 시는 시편 89편 하나씩 있는데 아삽의 시는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021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 해 동안 내가 주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마음의 열정과 믿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것은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가져야 할 하나님 앞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제 얼굴에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문제는 악인의 형통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가 옳은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여서 정결한 자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자,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잘 살지 못해도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를 질투합니다. 오만하다는 이유는 이런 악인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던 아삽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랑과 악인들이 고통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장례를 치러도 이 사람들은 정말 장례식이 화려하고 참 멋들어지게 장례를 하고 비싼 물건들로 좋고 화려한 것들로 하고, 근데 거룩하게 살았던 마음이 정결한 자는 너무 초라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 힘이 강건하다 이 표현은 몸에 기름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 시대에는요, 몸에 이게 비둔하고 기름기가 많은 게 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집이 많고 뚱뚱하고 배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건하다, 이게 기름기가 많다는 것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형통한 모습,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르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바르게 사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더 형통합니다. 이럴 때 정말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이 행하고 강포하게 행하는 악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잘 되고 있어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부자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는 의문은 누가 말하는가 하면 이 악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안들 무슨 변화가 있나요? 더 잘 사는데, 더 행복하고 더 평화를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안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심지어는 하나님을 지존자이신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안다면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참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삽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이 좀 어렵고 힘든데 그렇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잘 되는 이 상황을 보고 참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일하시지 않으실까? 왜 움직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13절을 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까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았던 것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 때문에 심히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 속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를 알까? 알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삶의 결과는 오히려 악인들은 너무 형통하고 나는 재난과 징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폈습니다만은 왜 17절의 고백 이후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앞에 부분을 봤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갑자기 마음의 전환이 17절에서 딱 일어나는데 여기가 아삽이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성소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말이에요.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형통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들의 종말.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끝나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큰 상황들이 딱 벌어지면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인생이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또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신실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장소. 그때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성막의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 한 군데만 보겠는데 역대상 16절 4절 말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아삽이 섬겼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 봉사자 혹은 지휘자. 왜냐하면 아삽이 지었던 이 시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늘 성소에 나아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섬겼던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성소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나아가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늘 나아갔어요. 늘 가서 성소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시편도 짓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갈등은 늘 있었던 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이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일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섬겼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의문과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멸에 던져졌고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멸했어요. 영원히 잘 살 것 같고 영원히 유명할 것 같고 영원히 풍부한 소득으로 인하여 큰소리 뻥뻥 치고 살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세요. 파멸에 던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황폐하게 됩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여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뭡니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갑자기 황폐하게 되듯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아삽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단지 꿈과 같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지난 꿈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상황에 딱 놓여놓고 보니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내 양심이 찔릴 정도로 내 마음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몰랐는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가?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보니 내가 그때 참 무지했다. 내 마음의 양심이 찔렸다.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렸던 이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한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나는 이렇게 우매 무지하다. 내가 잘 아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했던 것이 깨달아지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내 양심이 찔릴 정도로 내가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께 같이 했다, 함께 했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성소로 가서 항상 섬겼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도 가서 섬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가서 섬겼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에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은 거예요? 잘 보고 대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방황할지라도 혼란스러울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항상 주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갔던 거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든지 갈등이 있고 힘들고 내 마음에 참 답이 없을 그때에도 그래도 주님께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보니 그 기간 동안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주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께 가까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여기 후에는 이 후에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요. 지금 영광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겠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그 악인들이 누렸던 형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 교만, 이 모든 것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영광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 후회가 언제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후회는 이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앞으로 주어질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없다 이 뜻인데 나를 위하시는 이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보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해주거나 또는 어떤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 근데 그게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도 나를 위한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 위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될 때에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도요 내 마음도 쇠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시라. 육체도 마음도 약하지만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바위 아래 피할 수 있고 나에게는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읽을까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작을 전파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섬기면서 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항상 주께 갔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문과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갔던,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지금 상황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자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은 더 형통하게 사는 이런 상황들이 내 영혼을 짓눌러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답이 없어요. 답이. 그 상황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게 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다.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이게 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거든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나는 내 복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 그게 안 되고 뒤집어지고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엉켜지니까 복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그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그가 문제 제기를 했던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다. 그런데 왜 악이 형통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 같은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했던 이 말,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왜 맞지 않는가 질문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 마음이 정결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아삽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것이 맞고 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참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삽의 질문,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왜 이 불의가 오히려 잘 되고 악한 이들이 더 형통합니까? 아니, 그런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놓고 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후에 주실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올해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표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